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본문의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었죠. 변화산 사건.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습니다. 그 변모의 모습의 신비 속에 함께 있던 3명의 제자가 황홀경에 빠졌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에 초막 셋을 짓자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변모산에서 예수님은 그냥 그래 집 짓고 살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산에 내려가자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그 산에 내려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내 아들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고쳐주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죠. 대체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 한탄하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28절에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대답하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은 2명씩 예수님께서 보내시죠. 보내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직접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그 내쫓던 능력을 또한 주셨어요. 또 병 고치는 능력 또한 주셔서 병 고치는 일도 해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제자들에게도 능력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내쫓지 못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산 아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 산 위에는 못할 것 없는 황홀경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산 아래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의 모습은 저 산 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저 산 위에서 아무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여기 장막을 지읍시다 하는 그 산 위에 머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 산 아래는 여기 어려운 형편, 현실이 또렷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현실 앞에는 온전히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는 내쫓지 못하나이까?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능력은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없는 거였을까요? 9절에 보니까 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바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꾸짖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그 작은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다른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그렇죠? 이제는 겨자씨가 뭐 얼마나 작은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르면 검색하면 겨자씨에 대한, 그렇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를 맛보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이 없어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산 아래 제자들만 믿음이 없었을까요? 9명의 제자들만 믿음이 없었을까? 여러분, 저 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런 변모를 경험했던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내려와 이제 내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할 때 제자들이 또다시 믿음 없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절 세 번의 순환 예고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그 언급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자들이 어떤 사건과 경험하는 일들을 같이 엮어가는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1절 32절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이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왜 그러시냐고 항변하는 거죠.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을까요? 11명의 제자들은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잡혀 죽음을 당하는 일이 틀림없이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항변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여기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마치 변모하신 산 위의 풍경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있는 산 아래의 풍경과 같은 똑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못하는 제자들의 현실은 바로 산 아래의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 아래의 풍경에서 항변하는 것보다 근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분명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전적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이런 것은 다른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전 어떤 다른 번역을 보면 금식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금식을 왜 하는가? 그렇죠?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죠. 얼만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이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때의 사건을 여러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의존하여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또 못한 이 믿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내 작은 믿음 위에 하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내 믿음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신실한 은혜 가운데 오늘 다시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어찌하여 내쫓지 못합니까? 의 고백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듣는 음성이 너희 작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에 있어도 이 산을 옮겼을 거라고 그 말만 기전에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곤고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주셔서 다시 살만한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